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가게 되면은 여리고 관문이 있는데 그 앞에 아직도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있습니다. 이 뽕나무가 한 20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높이 크죠. 2000년 동안 컸으니까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모든 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면서 삭개오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리고의 상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골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권이 크게 이렇게 열려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무관, 세리장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오늘날 그 세무서에 그 세무서장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확 지나가면은 나는 새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잘못 걸리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라고 그러잖아요. 세무서. 새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세리장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원래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그 세리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 세무서장처럼 뭐 공의롭게 이렇게 세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세금을 매길 만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차압한 그 토지와 가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여리고의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류를 당하고 빼앗기고 쫓겨나가고 세금을 못 내서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리고가 있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보리를 주셨어요. 부자들에게는 밀을 주셨고 가난한 자는 보리떡을 만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어머니가 항상 보리밥을 소쿠리에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그 선발에 딱 올려놓으면 그 고추장에다가 참기름 해가지고 거기다 열무 넣고 자 데비면 맛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보리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보리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고개를 넘기게 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을 빼앗기고 돈도 세금으로 빼앗기고 토지도 가옥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땅을 잃고 가족을 잃고 방황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매겼어. 내 것을 다 빼앗아갔다. 오늘날 이 보리업자들이 참 그러잖아요. 보리업자들이 이자를 막 10% 20% 막 올리잖아요. 요즘 그 이자가 3%대에서 5%대로 올라갑니다.
지금 6%, 7%, 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해서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집세도 내야 되죠. 빌린 그 카드값도 갚아야죠. 그러니 내가 써야 할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양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최근에 한 뉴스를 들었는데 한 가정이 참 못했습니다. 자녀가 있고 자녀가 한 12살, 13살 되는 딸이 있었고 또 소상공인을 해서 또 음식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살려고 아파트도 또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못하게 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빚을 지었잖아요.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장사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 차업이 들어오니까 아파트도 다 딱지를 붙이고 안에 있는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다 딱지를 붙이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을 여관에 가서 죽이고 자기들도 죽자. 그 차를 끌고 가서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들은 차를 몰고 완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굶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근데 그 주역이 누굽니까? 당나라한 세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학증이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 앞잡이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원래 그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청명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를 하는 바람에 참 이런 피눈물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까? 물론 부자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가 있겠지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몽에 시달려요. 밤에도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이고 아이들의 우는 모습이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악한 자들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그 피에타라는 영화를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대부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빚을 못 갚으면 나를 데려가게 되고 아니면 손가락을 자르게 되고 아니면 정신을 만들게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죽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죽더라고요. 세리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허전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여기에 오실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그쪽으로 몰려가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리장도 다 사람들이 가니까 여름에 가서 예수님 얼굴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왔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펄쩍펄쩍 이렇게 막 목을 내밀고 뛰어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끼어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못 들어오게 하나요. 세리인 주제에 어디로 오냐고 막 밀치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은 보고는 싶은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뽕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면 이 뽕나무는 돌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하기를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있고 점잖은 그 삭개오가, 그 악랄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봤지요? 서커스 다녀오면 막 그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막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그는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리를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가 세상에서 참 이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주님께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곁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나무에서 막 다람쥐처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아주 그 인자한 그 목소리로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내 이놈 삭개오! 어떻게 이 백성들의 고열을 따라붙이냐 이놈아! 빨리 내려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하고 음식을 먹고 너희 집에서 잘 있다.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목마려.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 삭개오가 이 목이 막 이렇게 좀 길었다고 그래요. 이거 제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참 순수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마시라.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먹어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다 그렇게 사함받아요. 그래서 기대 밖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 큰 뽕나무에서 막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참 나무를 잘 타는가 봐요.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느냐? 또 삭개오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느냐? 그 바리새인들은 비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미운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다.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 삭개오 집에서 들어가서 잔치를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기쁨이 있다.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돈과 명예를 쫓았어. 다 빼앗겠다고 할지라도 내 신분도 빼앗겼잖아요. 내 이름도 빼앗겼잖아요. 청결한 삭개오의 그 이름도 빼앗겼잖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잖아요. 저놈 삭개오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도적질하고 토색하고 빼앗았던 삶을 살았지만은 이 도둑놈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이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에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빼앗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거기서 피의 혈세를 쓰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 내가 그동안에 토색한 것은 내가 다 가난한 자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다 내어놓았죠.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청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전도를 했어요.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세례들을 불러 모아놓고 깨끗하게 살아라.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라. 토색하지 말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갚아줘라. 자기가 먼저 술술수동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토색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깨끗하게 살아주시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두 번째는 삭개오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들어와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니까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삶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 전도하는 삶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의 아들이 유명한 랍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고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자녀들이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